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창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는 공간은 실내였기 때문에 밖은 꽃샘추위로 꽤 추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까지 나무들에게 꽃몽우리들은 있었지만 나뭇잎들은 없기 때문에 앙상해 보이는 나뭇가지들이 있었고 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었는지 회오리바람 같은 휘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봄바람이었지만 꽤 센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곧 흔들렸지만 곧바로 다시 이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나뭇가지들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이구나를 당연한 것이지만 그 밥을 먹으면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또 그 나뭇가지들이 붙어있는 그 나무, 우리의 존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그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약한 바람에도 휘청휘청 흔들리는 약한 나뭇가지들, 삶의 무게, 미래에 대한 공포, 또 어떤 무언가로부터의 도전들, 어려움, 불확실성, 두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아가지 않고 이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끊어져 버린 가지가 아니라 뿌리 내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서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흔들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대부분 실족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것을 먼저 강조하면 저자인 다윗이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지만 그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를 한글 번역으로 보면 어떤 행위의 안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완전함입니다. 즉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흔들리고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것을 완전함으로 여겨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구약의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있었던 그 장면이 가장 드라마틱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 참 예쁜 모습이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시편 26편의 1절에 있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은 자신이 지금 처한 하인의 위치에서는 편한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정부가 되어서 편하게 종생활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흔드는 그 바람에 부러지지 않았고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당당히 맞섭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지만 요셉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꺾을 수 없었고 결국은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1절의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이 이런 삶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허망한 것은 무익함을 뜻합니다. 즉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재물, 권세,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들이 바로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것은 힘이 있어 보일 수 있고 커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들은 망하고 없어지고 썩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결국은 허망하고 무익한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쫓는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간사한 자가 등장합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였다. 간사한 자는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음흉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럴싸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직분으로 신앙의 연수로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간사한 자, 음흉한 자,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는 악인의 무리를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반대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바로 악인의 무리들입니다. 그런 행악자의 집회들, 악인의 무리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태클을 걸어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핍박하며 악한 길로 오게 하려는 그 무리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도 여전히 이 악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행악자의 집회들, 이 악인의 무리들이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다윗 자신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정리해 본다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재물, 권력과 같은 헛된 것을 쫓지 않았고 겉과 속이 다른 겉만 번지르르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 미워하며 그 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살아온 삶의 이력이었습니다. 다시 앞부분 1절과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1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씀하며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판단하신 분이시오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제가 어찌 헛된 것을 쫓으며 겉만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찌 악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만이 제 진심을 아십니다. 나를 판단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살피시고 단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단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련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금강석이 수천 번, 수만 번의 망치질을 통해서 그 아픔의 망치질을 통해서 순금과 정금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들게 하는 바람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으로 닥쳐오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재련하는 모습으로 아픔의 망치질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수많은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헛된 것을 쫓고 거짓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미워하고 가치하지 않고 버려야 하고 파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저 수많은 대적들을 재판하여 주시고 판결내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오롯이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또한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도 말며 또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의 신앙과 속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다잡으며 악인들의 모임에도 어울리지 않고 그들과는 한자리에도 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바람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있지도 않게 하시며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악인의 모임에도 어울리지 않고 한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다잡으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잡으며 더 경건한 길로 믿음의 경주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